신학교 다니면서 설교학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에 맞게 대지를 써서 개관을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어나서 훈계하고 이래서 잘못이고 저러시고 잘못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장지현 전도사 그렇게 하면서 대단히 저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같이 있었던 여러 전도사님들도 놀래고, 그렇게 칭찬하다가 앉으라고 그러더니 또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죠.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제목을 정하고 개요를 짰던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전도사 시절에 무슨 용기로 그 설교학 교수님한테 본문 제목 정해 오라고 했는데 계시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계시록은 저에게 참 흥미있는 성경이었고, 공부를 할 때마다 참 저를 즐겁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오늘 7장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 전도사 시절부터 가는 교회마다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다른 전도사님들은 맨 학교 오면 불평하는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 안 시켜준다고 불만인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꼭 설교를 시켰는데, 그 부목사님들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어디를 했냐면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눈치가 없는 거죠. 그 참 어렵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본문을 다뤘으니 그 부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눈치 없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좋으니까, 또 은혜가 되니까 그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눈치 없이 계속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좀 못 따라오시더라도 계속 하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6장에 접어들었어요. 6장부터 16장은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론에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 재앙이 6장과 7장 그리고 8장 1절까지 나오는데, 그 재앙이 바로 인재앙입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임했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6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 6가지 인재앙의 결론이 뭐냐? 6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인재앙을 베푸십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능히 서리요 였어요. 이건 탄식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냉혹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건 아닐까라는 탄식이 이어지게 될 때에, 오늘 신자들, 교회, 성도는 그렇다면 어떤 입장이 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6장의 내용과 아주 대조적인 내용으로 신자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고,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교회, 첫 번째 바로 인침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이죠. 오늘 1절에서 3절에는 두 부류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네 천사와
또 한 천사가 등장해요. 먼저 네 천사가 나옵니다. 1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다. 땅 모퉁이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바람을 분다 하는 것은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이 아니라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온 세상을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가 네 천사예요. 그런데 그 네 천사에게 오늘 네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 네 천사가 한 그룹으로 등장해요. 또다시 이어서 2절로 3절에는 다른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2절로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바람을 붙잡는 네 천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불효인 이 천사는 누구냐? 동방에서 해 뜨는 데서 일어나는 곧 의로운 해가 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6인이 떼지면서 온 세상에 전쟁과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기근과 각종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바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보호하신다, 신자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마에 인을 쳤다 하는 것은 바로 소유권과 보호의 표시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계시록은 이마에 누구의 인을 맞았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대조되고 있죠. 바로 불신자와 신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부터 인을 맞은 자가 있고 용과 짐승으로부터 인을 맞은 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는 천국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용과 또 짐승의 인을 맞은 자는 지옥 백성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는 누구에게 인을 맞았는가를 잘 새길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 이마를 봐보세요. 누구 인 맞았는가 봐보세요. 써져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인을 맞아야 되는데 짐승 인 맞으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은 영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연약함으로 살아도 어린 양의 인을 맞게 되어진 자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인 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과 짐승의 인을 맞으면 용과 짐승의 소유가 되어서 사망과 심판이 있게 된다고 14장 계시록에도 말하지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됐죠. 우리는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은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해요.
필요 있으면 품고 없으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폐품인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실 때에 우리의 잘남과 못남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때에 오늘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소중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겨운 일이 있고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인침을 맞았다, 바로 나는 어린 양의 소유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앞에 선 교회의 모습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정확하게 14만 4천이라 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거는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린다. 그 씨를 뿌렸는데 교회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배도했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자신이 뿌린 교육을 받은 자, 수료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인을 맞게 되어진다. 그래서 신천지의 교육을 다 마치게 되면 인 맞았다고 실제로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카드를 받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은 시몬지파 12,000명, 부산 경남은 마태지파 12,000명 해서 전국을 12지파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14만 4천을 채우고 자신들이 신천 신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을 방금 말한 대로 숫자 있는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14만 4천이라는 정확한 숫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은 구원의 기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만 14만 4천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지역적으로도 구원의 대상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권역으로 나누어서 12권역에 14만 4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답니까? 지금은 뭐 중국에도 진출하고 유럽에도 진출을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에 성경 공부 못하고 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교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4만 4천 입맞은 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옳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옳은 것이죠.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12는 바로 구약의 약속의 백성, 또 뒤에 12는 신약의 성취의 백성, 1000은 완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총수를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으니 14만 4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14만 4천을 쓴 것이죠. 계시록은 이 12이라는 숫자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배웠던 5장 4장 말씀에도 하늘 보좌에 장로가 몇이 앉아 있었습니까?
24 장로가 있었잖아. 12 플러스 12이 앉아 있었죠. 21장에 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게 되어질 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게 되어질 때에 12 기초석이 등장하고 12 진주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이 되어지는 거예요. 12 곱하기 12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 가게 되어지면은 성에 흐르는 생명수 가에 있는 열매가 12가지 열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의미한다고 봐야지, 여기에 있는 열매 하나는 뭐고 여기에 있는 기초석 하나의 보석은 뭐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4만 4천의 그렇다면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구원의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실제 숫자는 아니지만 완전한 수이고 빠짐이 없는 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을 플러스 시키지도 못하고 한 사람을 빼지도 못합니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14만 1,001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14만 4천에서 한 명이 빠지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한국교회 큰일 났다, 한국교회 미래 없다, 이대로는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그리고 한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데는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제 아무리 교회의 숫자가 빠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14만 4천이라는 그 제한되어져 있는 구원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빠짐이 없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세상 짐 다 지고 한국교회 짐을 다 진 것처럼 그렇게 거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지나친 염려나 지나친 우려를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14만 4천의 두 번째 문제는 구원의 관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다 부르시죠. 11지파를 부르거나 13지파를 부르지 않고 12지파를 부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어떤 단지파는 빠지고 들어가고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을 각자를 불러내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14만 4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니,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은 감사한 하나님 날 기억할까?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우리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로 보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했어요. 9절 상반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 입맞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모두 같은데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 이렇게 셀 수 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무리의, 입맞은 구원받은 교회의 무리의 특징을
오늘 9절에서는 또다시 설명하기를 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셀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자니 그 수는 셀 수가 없다. 얼마나 많냐? 9절에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나왔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능히 셀 수가 없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라는 표현은 모든 민족, 모든 시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런 방향성 또 특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보편적이고 세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배움이 달라도, 신분을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오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하나는 14만 4천이라고 셀 수 있는 제한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의 의미. 또 이것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다 하는 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소개되어져 있고 이 구원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편만한 구원의 충만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이러한 교회에 대한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죠.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어지리라 하는 약속이 바로 교회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수는 유효한 숫자 14만 4천이고 보편적인 셀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임무는 무엇일까?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교회의 임무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게 하신 이유는 예배입니다. 제사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빼내신 이유는 14만 4천으로 셀 수 없는 무리로 우리를 빼내신 이유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상황에 맞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성도의 의무 중에 의무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의미는 우리 교회의 임무는 찬송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바이지요. 세상을 노래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교회,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지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인침을 받은 교회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먼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7장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6장 인을 뗄 때에 임한 그 재앙과 그 심판 앞에 선 자들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심판에서 설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재앙을,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 큰 환난을 견뎌낼 수 없다 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빼내심을 입은 교회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 전에 큰 환난, 재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지만, 전쟁과 자연재해와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6절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 예수님도 있겠다,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심판이 있으니까 무서워, 너희들 공포에 떨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받으면서 신자인, 성도인, 교회인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신자는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승리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다 할지라도 재앙과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빼내심을 입은 교회는 비록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무명이라 할지라도 재난과 심판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흰옷을 입은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흰옷을 입고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착한가,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가, 내가 얼마만큼 봉사를 열심히 했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와 자랑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비교와 불안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보혈을 나를 위하여 흘렸는가를 집중하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어진 이유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신앙이나 나의 상태를 우리가 의지하고 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서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교회의 모습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인침을 받은 교회는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성전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되어진 정말로 지복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도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죠. 천국에서의 모습은 결핍이 없어요. 한 주를 살면 늘 우리는 만성 피로해요. 피곤해. 이래서 피곤하고 저래서 피곤하고 늘 피로해. 그런데 천국에는 바카스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타 500도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피로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불안도 없고 고난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교회가 앞으로 서게 될 자리인 것이죠.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전한 고통의 종료가 선언되어진 곳이 바로 이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신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주실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인도를 받다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오늘 이 어려운 세상을 지나는 환난의 날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지요.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을 떼면서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이 소개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7장은 정반대로 오늘 신자, 성도, 교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소망내게 하고 힘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맞은 자예요? 뭐 맞은 자? 입 맞은 자. 14만 4천이요 셀 수 없는 무리 흰 옷을 입은 자이고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오늘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4만 4천으로 셀 수 없는 무리로 흰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